오늘 말씀 나눈다고요? 사랑에 대한 기회입니다. 유럽에서는 하루에 사과를 한 개씩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추운 지방에서 생산된 사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과 장 기능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들은 이 사과를 먹으면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들의 고혈압과 뇌졸중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과 속에 있는 칼륨이 체내에 있는 과잉 공급된 염분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예방에 매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는 근육을 만드는 기능도 있으므로 성인은 물론 발육기의 어린이에게도 사과를 항상 먹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에 함유된 헬모글로빈은 혈액순환을 높이는 작용이 있어서 혈색이 좋은 예쁜 얼굴을 만든다고 해서 여성들에게는 사과가 최고라고 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비타민 A와 C도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건강을 주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듯이 오늘 특별히 성령 열매 중에 그 성령이라는 그 사과 안에 오늘 9가지의 열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와도다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성령 열매는 모두 9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이 하나 안에 9가지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일체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의 몸에 9개의 면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신 관계에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신 관계는 누구와 관계하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대신 관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데, 이 대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3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뭐라고요? 화평. 이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열매라고 하는데, 이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우리 좀 잘 안 나오는데 좀 나오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대인관계 이 열매는 뭐냐면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중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면, 사랑과 관계, 여러분과 내가 공동생활하는데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 관계인데, 자라고 할 때 아자를 쓰는데 대화 관계인데, 여러분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3가지.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이 3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한 사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 3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3가지 뭐라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대인관계, 이웃과 관계도 필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맺어질 열매가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나누면서 아하, 내가 대인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참 필요했구나.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온유해져야 되는데,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에게 좀 부족했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대인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9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첫 열매로 성경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 왜 사랑이 먼저 나와 있을까? 다시 말해서 8가지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가지에도 사랑의 그 기초에서 그 열매가 필요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산물로서의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으로서 산물의 사랑을 여기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감정의 산물인 사랑은 낭만적이고 감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보다는 의지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며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감정 이전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의지가 발동되었을 때 우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 감정, 내 육신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는 절대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그 단어, 어라는 이 단어는 매우 강력하게 강조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must라는 조동사보다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무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야 사랑하지 억지로 사랑이 되겠느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불편한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불편한 사람도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멋대로 왔다가 멋대로 가버릴 수 있어요.
감정의 사랑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저녁에 사랑했다가 아침에 서로 싸우고 화를 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사람이 두세 시간 지나서 서로 미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 믿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감정을 초월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세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해주실 때 수행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또한 의지로 수행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 이것은 향락에 대한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사랑. 누가 나를 기쁘게 하면,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고, 그리고 정력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쁘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에로스 사랑. 한 단계 더 높여서 스톡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거는 혈연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우리 박수현 회장님이 운을 보고 너무 그냥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혈연적인 사랑. 내 자식, 내 손주기 때문에 당연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 사랑이라고. 필리아. 매력에 이끌리는 사랑. 매력에.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아침에 매력에 이끌면 남편들이 사랑하게 되는데, 이거는 매력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담담할 겁니다. 뭔가 매력을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보면 뭔가 매력이 이끌리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에로스 스톡의 필리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의 사랑, 이것은 헌신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320회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을 말할 때는 무슨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되 조건적인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배우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함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게 참 대적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있는 자체를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배우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배우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은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했을 때 때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 참 이거는 때로 여러분과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너무 많은 희생과 대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때로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사랑이 아닌, 감정의 사랑이 아닌,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그 사랑이 아닌 의지의 사랑,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가까워지는,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했고 이유 없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때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마음 아픔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정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니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까지 내가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테고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은 참는다. 사랑은 참는다는 게 뭐하는 것인가? 그냥 무조건 참기만 하면 되는가? 사랑은 참는 것인데 그 참는 것의 세 가지. 첫째는 덮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는 것. 사랑은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지붕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이제 그곳으로 누운 상태로 예수님에게 줄로 내리는 그런 네 사람의 친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뜯듯이 사랑의 본능은 그 사람을 뭐 해주는 거냐면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모든 것을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그 사람을 끝까지 방패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스테고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허물을 끝까지 덮어주는 것, 끝까지 그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침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배물이 새지 않도록 반수하는 것처럼 끝까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펼쳐내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를 반드시 지적하되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어떤 사람을 도마위에 올려놨을 때 그 사람들을 정말 무너뜨리게 한 대화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대화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집사님입니까? 도마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무너뜨리게 한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세워주기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그것이 감정적인 사랑을 갖고 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대하고 있느냐가 이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 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대화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부세 진내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부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여기 교회 치기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이제 내어 쫓으라는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내어 쫓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 그 사람의 허물이 있거든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들어보란 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충분히 들어보란 말.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영적으로 헌신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너뜨리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으기 위한 말씀이에요? 세우기 위한 말씀. 상대방은 그 사람에 가서 얘기도 듣어보지 않고 제3자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의 마음이 서로 다르듯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듯이, 환경이 다른 속에서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른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집에서, 우리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속에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끝까지 그 사람을 세워주기요. 성경은 끝까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죄를 지적을 해야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물을 얘기해서는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끝까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합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나가는 자는 친한 것을 기대하는 자니라. 예, 허물을 자주 말하면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허물을 뭐 하는 거예요?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 사랑은 오래 참다. 그 참는 속에서 끝까지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람은 오래 참는 것 중에 세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붕을 덮고 받쳐주는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어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사람 편에서 도와줍니다. 사람은 오래 참는다.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아,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참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동참하려고 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은 어떻게 참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그 참는다는 말은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화가 나도 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담이나 하면서 속에 있는 아픔을 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배우려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평생 가도 이런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참아주는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뭐하라 했어요? 서로 뭐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모여서 누구를 비난하게 됐을 때, 판단하게 됐을 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거를 회개하는, 그래야 성숙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 부분에서 회개하는, 내가 아직도 거의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미성숙한가?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그 사람의 허물을 지금 들춰내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의 허물이 나보다 적은 허물이지만 내 허물은 감싸려고 하고 그 사람의 허물만 들추고 하는 이 못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후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글을 보시는 어린아이가 나왔을 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닮았다는 것으로 정말 행복해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 얘 얼굴이 나를 닮았네. 목사님, 이 이마가 나를 닮았네.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주가 자기를 닮으면 뭔가 흐뭇한 것 같고 뭔가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손주나 자식도 부모를 닮으면 부모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닮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중에 뭘 닮아가자?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이면 누구 허물을 참아 드러내지 맙시다. 그거는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 정말 성숙한 사람이면 공개석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사람의 힘을 빌려서 얘기하는 건 용기 있는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그러나 성령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상황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때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도 하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가 불편한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불편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줬는데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목사님, 저분이 나에게 웬만큼 해야 내가 사랑한다. 그건 누구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웬만큼 해야 내가 사랑한다.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셨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뭐하랬어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살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여기 참된 것을 말하여, 말자가 빠졌는데 성경상 오른쪽으로 말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뭐 해야 돼요? 말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저도 아내하고 살면서 가끔 진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얘기했는데 내 아내가 화를 내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얘기했는데 왜 내 아내는 저렇게 화를 내지? 황당. 그래서 또 따집니다. 이건 내가 진리를 얘기한 거야. 이건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화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화를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을 말했느냐,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을 말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되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미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말할 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결코 먹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성경적인 영적인 사랑, 희락 9가지 열매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좋아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때 감정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기보다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1, 2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 좀 더 길게 4, 5년 정도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은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처해서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서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오랫동안 보면서 이제 나는 저 사람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더 이상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사랑을 베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는 사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2차 대전 중 필리핀 많은 병사들이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일본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까지 제대로 옷이나 먹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그곳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사르게 살게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누가 죽었네 계속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들이 많아가지고 이 전염병에 이런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더 빨리 죽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비둘기 하나가 이 철조망으로 비둘기 하나가 들어옵니다.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피가 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비둘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죽을 건가 살 것인가. 저들이 아침만 되면 비둘기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그 막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둘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전에는 누가 믿고 누가 씻고 뭐 이런 대화가 나눠졌는데 일어나면 비둘기 어떻게 됐어? 좀 낫나? 좀 괜찮아졌어? 오늘 아침 뭐 먹었지? 자네들 먹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면서 비둘기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는 하늘로 날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 저들에게 희망을 줬던, 저들에게 소망을 줬던 매일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사망률이 70%나 줄어들었다. 사망률이 70%나 줄어들었다. 그들이 사람만 만나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던 그들이 오히려 삶의 생기가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희망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비둘기 하나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는 대화가 나눠지기 시작했다. 야, 이 생명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의욕을 주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에 비둘기 하나라도 좀 키워서 사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 주면 줄수록 사랑이라는 것은 더 커지게 돼요.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고 집안에 손주 하나만 있어도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 아시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려지는 거 아시죠? 이처럼 생명 하나를 사랑할 때 내 삶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긍정적이고 의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한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좀 아멘하세요. 내 자신은 하나만 더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만 해도 그 사람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대하시겠죠. 성도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조건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으시고 좀 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풍성한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